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네요.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예배, 참 기다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지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의 길을 들어서서 이제껏 하면서 하나님이 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이 말씀의 은혜가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그때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명 되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 거기에는 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저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뭐지? 하면서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피곤해도 자려고 하지 않고 말씀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가면서 제가 막 연구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 어떻게 분석을 하고, 목회자니까 그 말씀 은혜 받을까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장이 일어나요.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이 다 똑같은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때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설렘과 생동과 내 마음을 만지셔서 때로는 눈물이 일어나고 때로는 회개가 일어나고 때로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늘 가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매년마다 그 40일 동안 온 전교인이 나와서 거기는 교회 학교도 애들 나와서 특성시키고 모든 새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냐면, 이 말씀 듣고 쭉 삼창하면서 한 15분 정도를 그냥 온 성도들이 두 손 높이도 15분 정도를 한다고요. 사실 제가 우리 강단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다 손 내리더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면은 눈물콧물 쏟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우렁찬 주여, 울음들, 그 중에 어떤 방언이 터지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한 30분이 탁 지나면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아주 깊이 든 치유의 역사를 해줘요.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 지금 3일 됐는데 한 반 정도 지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권사님 말고 저기 예전에 그 부목사 할 때 그 권사님이 예배 시간 맨 앞에서 사모했던 권사님인데, 제가 성함을 기억나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그 가면은 이 눈이 퉁퉁 부어서 가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돼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만져가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변화돼야 돼요.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종이 되겠어요? 믿음 생활에도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돼야죠. 아멘. 오늘도 정영재 권사님 장례식 가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스탑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광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늘 영적으로 주님과 깨어있고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한테서 그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축원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의 말씀이 몇 번을 나눠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유대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나 혈통이나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선민으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에서 멀어진 자 됐냐? 사도 바울이 혹시 성경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할까 봐 스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참 이스라엘은 기준이 뭐예요? 뭐죠? 예?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게 뭐죠? 약속.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지 약속하지 않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8자녀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누구만, 이삭만 구원받았죠. 아멘? 여러분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귀로만 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내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예요? 그 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뭐 나와가지고 그 두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야곱은 착한 또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에서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하나님이. 그죠? 그렇다면 오늘 14절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고 불의한 분이네. 의롭지 않은 분이네. 왜요? 아니 무슨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왜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로워야지 이렇게 하나님 멋대로 그냥 하면 되겠나? 그 불의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뭔지 알죠? 첫 번째로는 참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 증거로 참 이스라엘은 개념을 얘기했죠. 그거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 혈통으로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약속을 했다면 그러면은 왜 에서는 택하고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불의하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예? 모세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한죠.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굽에 종살이까지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고 자기 생각에는 불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라서 하나님은 변덕쟁이라서 나는 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들은 안 좋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우리들도 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다는 거 느끼셔요? 제가 느끼게 해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 마음만 갖더라도 형편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노력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진실하게 따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따르겠다고 얼마나 다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냐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할 때마다 죄짓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행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껏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긍휼과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니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감사가 하면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나요?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집에 키우는 개가 너무 이제 주인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개가 저기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좋다고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다고 잘해주니까 그 강아지가 어때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먹을 거 하나 주니까 어때요? 먹을 거 하나 먹으려고 앉았다 일어나 총도 쏘고, 뒤집어라 하면 뒤집어지고. 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 주인한테 사랑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어느 날 사랑을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니까 막 물고 뜯고 짖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제정신이 있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게 저기 먹을 걸 주고 그냥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고양이 개를 키우시는 분 알아요. 이 무슨 찌개가 끄는 소리가 들리지? 그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새벽기도 나갈 때나 올 때나 오직 나를 응원해주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면은 그냥 펄쩍부터 막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화이팅 하면서 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은 정말 꼬리를 흔들고 반가웠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일어난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디 나가면 그냥 맛있는 거 고기를 해서 아주 싸가지고 항상 왜 그러냐니 우리 애기 갖다 주려서. 애기가 누군가 그 강아지 이름이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애기 해서 나는 진짜 애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애기더라고. 얼마나 강하냐냐? 이 뚱뚱한지 몰라. 얼마나 많이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비교를 해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무엇으로 말미암다고요? 하나님. 이게 뭐냐?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긍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가 좀 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린도 이렇게 들어오고 술 좀 한 잔 드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안내위원들 안 된다고 그러나. 그러면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아유 괜찮다고 내가 옆에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딱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분이 딱 앉는 순간 그 지역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왜냐하면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 그 옆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그분은 코가 막혀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냄새나는 거린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건으로 보면은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얻거나 내가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 놀라셔요. 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너가 나 사랑 없다고 해서 지금 따지냐? 그럼 하나님 그렇게 내가 그럼 너한테 사랑 안 줄까? 하나님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왜 안 줘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고 날마다 때를 쓴다면 하나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느끼냐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뭐하고 저 사람 왜 비교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70억 인구인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을 남하고 비교해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든 겁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우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고유의 사람으로 저 사람도 고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왜 믿는 자들이 자꾸 비교를 하고 나는 더 못한 것 같고 저 사람 더 대단한 것 같고 그건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동기 모임 하면요. 좀 규모 있고 좀 교인이 많은 목사님들은 얼굴이 다 근심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얼굴이 환해. 이해돼요? 이해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인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또 밝고 또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성도 몇 명 안 돼도 얼굴이 너무 밝고 은혜 있고 긍정적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납니다. 왜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많고 적고냐 나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은혜자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라든지 내가 무슨 위치라든지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보지도 않고요. 그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준으로 자꾸 아뢰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니까 하나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 자신만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 한 사람만이라도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나는 너가 갖고 있는 거라든지 나는 너가 어떤 위치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못난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 부모처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무슨 다름질해가지고 내가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이게 바로라는 것이 애굽 왕의 호칭이에요. 바로. 근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이유가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를 받아 노예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발가락에 때만 치도 더 형편없이 생각한다. 쟤네들은 원래 저런 종족이야.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노예고 열등한 거예요. 왜요? 지배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믿는 수많은 나일강 주변의 수많은 신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왜 10가지 재앙하냐? 애굽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상징적인 그런 10가지의 짐승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를 들어 쓰는데 그 바로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는 거야. 강팍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빨리 보내라고 했다. 싫다.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하나님이 저기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께 저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내보내라 했더니 네 뭐냐 웃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와서 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재앙을 내리고 해봐라. 그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앞에 3가지 정도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했죠. 그런데 따라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더 강력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따라 흉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함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저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어떤 신, 그때 역사했던 신이 아니라 지금 이런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조건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완악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왜요? 그 완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완악함, 강팍감 가운데에서 그 강팍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긍휼의 역사와 강팍하게 함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걸 보여주셔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믿음이 아니라 교만과 강팍감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처럼 증거를 드러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을 이미 다 꿰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 의도를 다 깨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상대방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둑도 둘 때에 상대방이 내 수를 다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웃는 거죠.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둘 줄 아니까. 그게 고수잖아요. 그죠? 축구 감독도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하면 그거 다 알고 어떤 전술을 이미 대응한다면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의도와 생각을 이미 다 깨고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하기가,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저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해야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간단한 아웃시키는 거, 아웃. 너는 그런 그릇이 안 돼. 아웃. 아웃이 뭔지 알죠? 아웃되고 다른 사람.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됐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지게끔 강팍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멋대로 살고 그 죄를 짓게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죄의 유혹을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그렇게 유혹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 짓게끔 막 유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끔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벌 받게 하려고 막 죄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려고 나를 벌하려고 죄짓게 만든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죄짓게 해서 벌한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 일로 가. 근데 거기 가면 죄 짓는 곳인데 거기 죄 짓게 해가지고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그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뭡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를 져도, 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너 죄 졌지? 야단을 치거나, 벌을 하거나, 잘하면 갑자기 축복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행동을 해도 그게 분명히 죄라는 거 본인이 알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고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스스로 이거 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느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면 그게 죄라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회개해.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둔다. 왜요? 돌아오도록 스스로 결단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다.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를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많은 신앙생활 고난을 많이 받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고난이 없어졌대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몸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떼쓰면서 기도하니까 성전에 나가자마자 고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내나려 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저주인 양 벌인 양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놔둔 게 뭐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벌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그게 그런 의미고 19절 보세요. 또 한 가지 질문한다고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죠? 죄를 졌어.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 죄 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죄를 묻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면 강팍하게 한 사람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강팍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짓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강팍하게 하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조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죄 짓고도 나는 몰라 하나님이 나 죄 짓게 했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죄져도 상관없다. 나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니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모든 일은 뭘 해도 나는 난 죄 없어. 다 하나님의 구원받아. 이미 티켓을 갖고 있는데 주머니에 저기 구원 티켓을 딱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된다. 그렇게 잘못되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됨을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떠넘기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은 나의 의견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권이 있으셔요. 아멘? 주권이 있다, 주권.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조만 하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방향성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뺑뺑이 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니까요. 엄청나게 하나님 기다리니까 인생이 엄청나게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주권이 있으면 그를 눈치채면 어떻게 해요? 빠르는 거예요. 빠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뭐 백화점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있죠. 딱 타면 어떻게 해요? 딱 타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방향성 위에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내가 엄청나게 막 달리고 막 땀을 흘리고 막 해도 하나님 방향성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한 구원 열차에 딱 타면 주님은 우리의 차장되니까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생각해 보세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하고 전철에서 막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탄 거야?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지 내가 뭐 한다고 막 버스에서 막 달려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좀 앉아. 미친 짓 하지 마요. 좀 앉아. 정신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철 타고 다니는데 첫째 칸에서 막 뒷 10칸에서 막 왔다 갔다 해보세요. 정신을 신고한다고. 제가 좀 내보내서 좀 걸어가더니 뛰어가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자꾸 하나님 반대적인 삶을 사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하고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닌데 자꾸 고집 피우니까. 그러면 될 것 같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 길만 가면은 딱 올라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21절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하는 그 사람들을 도공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은 막 빚었다가 열심히 빚어가지고 그냥 가마에 딱 나오면서 하늘을 비춰서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확 깨버리죠. 그죠? 그리고 몇 개 중에 하나, 옆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깨버린다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주 귀한 뭡니까? 아주 막 너무 귀한 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막그릇 알죠? 막그릇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막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아니 왜 나는 막 만들고 쟤는 아주 귀하게 만들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면 토기장이 어떻게 해요? 깨버린다. 응? 깨버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귀하게 하는 것도 그거만큼 쓰임이 있죠. 근데 우리는 막그릇은 어때요? 막 쓰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금그릇이나 금숟갈 그런 거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1년에 몇 번 써요?
예? 안 쓰죠. 그냥 장롱에 두든지 어디 두죠. 가끔씩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거나 아니면 명절 때 한번 쓰고 어때요? 설거지하고 또 바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건 다 숨겨놔. 그런데 막그릇은 어때요? 깨질 때까지 쓰잖아. 그러니까 막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쓸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하게 쓰인 건 귀한 쓴 나름대로고 또 그건 그 나름대로가 다 있다는 거죠. 그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만든 거죠. 그냥 형편없다.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가 어떤 건 잘 그렸는데 어떤 건 못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화가는 뭘 하나 해도 그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니까 토기장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냥 지능만 한 덩어리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만져도 그분이 만든 건 다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키도 큰데 나는 그냥 난제히 똥자루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쓰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걸작품이에요. 아멘? 그걸 모르면 인생을 평생 비교하다가 아유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크게 하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걸작품 만드는데 너는 나를 우습게 하냐? 어? 내가 어떤 작가인지 알아? 우주 만물을 만든 작가야. 세상에 그 피카소가 그 자전거 안장하고 그 손잡이를 거꾸로 가가지고 황소처럼 만들었어요. 그 나중에 몇백억짜리로 경매 팔렸거든요. 그 고물상에 줘도 안 받아가요. 그런데 왜 그게 비싸게 판지 아세요? 피카소니까. 아십니까? 피카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몇백억 우스운 거예요.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존귀함을 느껴야지. 왜 인생을 자꾸 막 비참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서운해 하셔요.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멋지게 만들면 좀 귀하게 귀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감사하며 좀 살아가세요. 그 인생에 그냥 부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뭡니까? 이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참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 나를 귀한 존재는 오늘도 긍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길을 가면서 막 춤을 추고 시시 웃어보세요. 사람들이 쟤 왜 그래?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으세요? 네 잘났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야 은혜자네. 아멘? 달라요. 그 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도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아주 긍휼에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 내용으로 아주 빛나게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드십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축복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